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계속해서 테마 설교를 했는데요. 보니까 그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작년부터 했으니까. 모세오경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사사기 하다가 원래 이제 삼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부활절 지나고 나서 4월 달부터 다시 테마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약 3년 동안을 사역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굉장히 청년이었죠. 청년 예수. 그 기간을 우리는 뭐라 하냐? 공생의 기간이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갖다 우리가 공생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중에 성경에서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의 기록 중에 마지막 일주일, 7일간의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그 일정표대로, 일주일간의 일정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왜 종려주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쫙 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로 지나가셨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고난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신 주간이 이 주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일주일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목요일날 밤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날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세족식은 없습니다만 마가복음에 있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 5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대로 하다가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에피소드를 5가지 에피소드를 볼 텐데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배신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배신당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아주 큰 어떤 그런 사건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배신도 해보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배신당한다니까요.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하나님도 배신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거나 그러면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도 말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배신당하는데 나는 내가 배신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마가복음 14장 10절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배신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를 보면 마태는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간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죠?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랬어. 그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는 그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을 먹은 그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먹으면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죠.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저는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결국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10절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마귀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그 빈틈, 마음의 빈틈, 생각의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뭐한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얘기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먹기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생각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10절 말씀은 마가가 기록한 말씀이죠. 마가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로 대장에 갔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식사하는 중에 우리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많이 들어봤죠? 그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농담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밥 먹다 말고 심각하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그 자가 나를 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울해서 누가 나를 파는 게 속상해서 배신감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 누가 나를 판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12명의 제자들이 밥 먹다 말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난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아니에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니라.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자, 여러분, 유다가 그 와중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떡 조각을 받고 나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가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기록된 대로, 즉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는 거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이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결의를 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요즘으로 말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 같은 거예요. 거기엔 70명의 공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우리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하자 해서 투표했는데 결의가 났어요.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은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공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했으니까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은 어렵다. 왜? 지금은 명절 중이니까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우리는 명절을 지키러 서울에서 다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게 아니야. 명절을 지키러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역기성이에요. 역기성. 그래서 얼마가 모였느냐? 약 한 150만 명, 100만 명에서 150만 명, 뭐 많게는 200만 명까지라고 하는데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 모여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일주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도 말씀 전하시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때 가서 예수님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란이 나는 거예요.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서 명절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이 텅텅 빈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잡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지금 이제 6월절 시작이니까 이제 50일 뒤면, 이제 금요일이 6월절 만찬 하는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바로 전날이니까 6월절 끝나고 50일 뒤면, 오순절이면 50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순절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다가 죽이기로 결정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렇게 결정이 됐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미 결정된 사건입니다. 그냥 가만 내버려 둬도 예수님은 죽어요.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괜히 가룟 유다가 끼어들어서 그 날짜를 앞당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달리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유다의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계속 말씀하시느냐? 유다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랐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해도 강유다는 못 깨닫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귓속말로 너다라고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영어로? God is, 뭐라고 돼 있어요?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그래. 사랑은 무조건적인 이 사랑,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때리면 안 돼. 때려서도 안 되고. 그걸 우리 사랑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우리 사랑했으면 맨날 때리기만 했지. 맞은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아빠가 우리 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너 언제 사랑했으면 맨날 때리기만 했지. 맨날 야단만 쳤잖아. 내가 매일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는 하나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매일 때리기만 했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요,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숨었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숨바꼭질 하셨겠습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꿈에서 따먹었는데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하와가,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남자는 여자한테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야. 나 먹기 싫었는데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랬어요. 왜 만들어줬어요? 내가 어디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그 여자야, 너는 왜 먹었느냐?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깨물어 먹었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닙니다. 가인이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도저히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 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하고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주셨어요. 그냥 이왕 내려주시는 거 그냥 코브라 같은 거, 7.4 같은 거, 그냥 물려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이런 거로 징계하지 않고, 보니까, 이 주석을 보니까 이 불뱀은 물리면 그래도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산답니다. 왜 이렇게 살려두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이때는요, 이미 벌써 그들이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한 38년쯤 살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인지 알아. 그러니까 얼른 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 우리를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와서 요청을 합니다.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됐거든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예표죠. 누구든지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40일 금식해라. 너희가 열흘 동안 금식해라. 너희가 전부 다 나와서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 우리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념하면서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 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오지 않습니까? 하던 것이 2000년이 지나갔거든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왜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희생을 치렀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간유다의 생각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써요. 아이 목사님 제가요.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 말을 이때 써먹어. 이때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틈을 만들어 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인데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6월절 그 제사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 모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떼어주셨고요. 그리고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입니다. 자, 이게 6월절이 뭐냐? 6월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월절. 6월절이 뭐지? 도대체 6월절이 뭐지? 여러분 출애굽 시대, 출애굽 사건 때 그 6월절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이 6월절을 지켜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첫째 아들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첫 번째가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6월한다는 거예요. 6월절이 그게. 자, 그래서 이 양의 피, 이것도 한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원한 지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진정한 6월절. 지금 우리가 이제 매년 이 부활절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6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6월절 만찬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만찬입니다.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을 화채설이라고 해서 신부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성만찬용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해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매년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 6월절이 무엇으로 지금 바뀌었냐면 성찬식과 세례 예식으로 바뀌어서 그 의미가 다시 되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성예전과 세례예식의 참 의미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6월절 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지금의 성만찬식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성만찬에 가는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에피소드로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처음에는 배반할 것이고 지금은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참 예수님께서 자꾸 이 만찬을 하시는 중에 계속 이런 얘기하죠. 밥상 분위기가 아주 어색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스칸달리스 떼세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버린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자, 여러분, 계시는 제가 항상 세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첫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국으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세대, 바로 그 세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세대가 때로는 1세기, 2세기, 3세기 또는 10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니까 지금 읽고 있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또 코로나 핑계로 또는 아예 옛 사람으로 믿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1200만을 하다 지금은 약 한 500만에서 600만 사이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든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우리는 뭘 대느냐? 핑계를 대는 거죠.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가지 이유,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다 핑계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닿아 있고 내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떤 환경 속,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독교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가 다 타락, 550만 중에서 559만 명, 500만 명이 499만 명이 다 타락하고 비록 10,000명이 남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가득 차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부 다 자신을 팔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보게 되고 너희는 여기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부흥해 온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거는요,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떠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즉, 여기 있는 11명, 10명이죠. 이제 가룟유다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러 갔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기로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밤. 아주 내일도 아니야, 다음에도 아니야, 내년도 아니야.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망신도 없죠. 그래도 수제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매일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좀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러면 유대적인 사고는요, 이런 겁니다. 항상 가장 쉽게 얘기하면 높은 사람, 가장 장자, 가장 스승, 가장 리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름이 가장 앞에 옵니다. 만약에 나이 순으로 안 돼 있고, 이 사람이 나이 순으로 안 돼 있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제자 순이거나 이런 순서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앞에 있는 거는요,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버릴지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다른 말씀에서 난 그 뒤에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러지만 내가 예수님 배신하면 내가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내가 성을 갑니다. 막 이런 거. 아직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좀 왈가닥 성격이 있거든요. 아주 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다 말하기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즉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이 0.0001%라도 있다면 마귀는, 사탄은 그 생각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내가 주님을 너 교회를 안 다녀도 돼. 너 교회를 떠나는 이유 10가지, 100가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물론 다 맞아요. 보면 다 맞아. 거기 끄떡 할 수 있어요. 수국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핑계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0.001%라도 거기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합리화시키는 거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을, 내 천국 영생의 문제를 그런 이유 때문에 왜 여러분 버리십니까? 이건 엄청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내 영생의 문제를. 그래서는 안 돼요. 내 신앙이 확고하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오늘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여러분 나눌 텐데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말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우리 본문 읽었으니까요. 제자들 이제 식사 끝났어요. 식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올라가실 때는 다 12제 다 안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넌 여기 앉아 있어. 나 저쪽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저는 처음에요, 이게 참 시험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요, 신이 쓰는 말이 아니야. 나 진짜 고민돼 죽겠어. 이거 누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늘상 우리 입에 붙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근데 우리가 그 성 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냥 하나님과 같은 물론 하나님과 같은 신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과 똑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단들 중에는 그런 이단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속은 인간이고 신이고 그 신의 위에다가 인간을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우리한테 사기치신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거 다 우리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예요. 왜? 신은 고통이 없잖아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잖아요. 신이기 때문에. 신이 고통을 느낍니까? 배고파요, 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고 졸리면 자야 되고 아프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심히 고민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왜 고민되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성경에 나왔지 않지만 혹시 이런 기도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잖아요.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 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아서 속죄 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양을 잡아서 양을 한 마리 가져가면 대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양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그때 그 양의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칼로 그 양을 죽여요. 그래서 제물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 죄가 1년 동안 사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언제 넘어갔을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죄의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와도 안 도망가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죄인이니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환영을 했지만 불과 금요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죽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죽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중을 맞이해서
나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는지 잘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언제 돌아가야 되느냐? 늦기 전에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께로 돌아가실 주님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과 생각에 빈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빈틈이 뭐냐?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싫지?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요새 교회가 어떻다며? 교회들이 타락했다며? 그건 다 마귀가 하는 소리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누가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거지,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0.0001%의 1%의 틈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 약한 마귀 사탄아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뭘 보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면 세상의 것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게임 많이 하죠. 마찬가지야. 저도 젊은이서 게임 많이 했어. 누우면 게임만 보여. 학교 다닐 때 당구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누우면 이게 천장이 사각이 다 뭐로 보여? 당구대로 보인대요. 이게 뭐냐? 우리의 삶이 뭐의 중심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악한 마귀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인 목요일 밤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주님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453자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삶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